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부활절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어서 한국전쟁, 그리고 또다시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전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때 1950년대부터 60년 말까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점점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침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런 비참한 일들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69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갔고, 또한 전쟁터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 또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어느 때보다 많아지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1969년, 그 무렵을 살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969년 인디애나 주에 살고 있었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빌과 글로리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 빌과 글로리아는 그곳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빌과 글로리아 부부는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신,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의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관두게 됩니다. 빌이 만든 아름다운 멜로디에 아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더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느 날은 아내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남편이 너무나 귀한 멜로디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에 헌신하게 된 이 부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좋은 일들만 이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들은 그전까지 겪을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1969년 겨울에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빌과 글로리아 둘 다 학교를 관두고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데 집중하면 더 많은 곡을 만들 줄 알았는데 전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때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두 아이가 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해야 됐던 것이 글로리아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부르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이 부부를 불러주는 교회와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부들에 대한 안 좋은 잘못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빌과 글로리아는 더욱더 가슴 아픈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1970년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빌과 그리고 글로리아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어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는 걸어가는데 주차장 한쪽 구석에 갈라진 깨진 아스팔트 위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는 파란 새싹이, 파란 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빌의 아버지가 빌과 글로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새싹 좀 봐라. 저 새싹 좀 봐라. 글로리아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오네요. 짧은 대화가 오고 갔지만 글로리아는 이 갈라진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이 작은 새싹을 보면서 그 순간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추웠고 지금도 비록 여전히 춥고 여전히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침내 봄이 왔고 그리고 그 봄을 보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글로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글로리아는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은 그 영감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에. 글로리아는 이런 고백을 적어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살았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빈 무덤이 내 구원자가 사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 것과 내 삶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나는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승리를 거두려는 그 순간 나는 영광의 빛을 볼 것이고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은 비록 추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의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고난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이런 글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모든 삶을 포기한 무기력증에 빠진 빌에게 이 가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곡조를 이 가사에 붙여줄 것을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빌은 아내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읽고 빌은 그것에 크게 감동받아 거기에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이 순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성도님들,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내일 우리는 어둡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이 내일의 희망을,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을 빌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은 이 찬양을 통해 그가 겪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증에서 놀라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빌과 글로리아는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놀랍게 4번이나 그래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국에 있는 복음성가 명예의 전당에 아름답게 그 이름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날마다 기나긴 한숨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마침내 이겨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빌과 글로리아 부부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근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이제는 절망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의 시신은 지금 무덤 안에 계시게 됩니다. 여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막상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곳을 가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 안에는 큰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막혀 있어야 될 돌이 무덤 옆으로 옮겨진 것을 여인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계셔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당황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 모든 일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부활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이 성취된 그 순간, 여인들은 천사들이 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한 말씀이라면, 내 삶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체험한 말씀, 내게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 여인들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친히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여인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된 여인들은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서 나와서 천사들에게 전해받은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우리는 여인들처럼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오늘 사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400m 릴레이 개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선수들의 손에는 바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수는, 기다리는 선수는 그 바톤을 받고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또 그 바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그 말씀의 바톤을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누구에게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알렸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전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 누구에게 전했던 그 생명의 복음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한 사람에게도 내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정말 무가치한 일로,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곧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우리는 들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 것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과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한 다음에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제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했다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확실하게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록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렸다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와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지 못할 그 일이 이제는 너무나 확신한 일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삶을 사셨음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렇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당신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와 사심의 이야기와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여인들과 12제자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오늘 그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육부에서 특별한 순서를,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부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부활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꼬, 예꿈, 유스 아이들 그동안 서로 못 봤을 텐데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들 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하는 내게 부활절이란 그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과연 내게 부활절은 무엇인가, 내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To me, Easter is the day to be thankful that Jesus died for us, because if he didn't, we wouldn't be where we are today. Thank you, Jesus. Easter is a day to spend time with family and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Jesus. 토니한테 이스터란 Easter egg. because Because I want to make Easter egg. 나에게 부활절이 있으니까. 나에게 부활절은 기쁨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저희에게 이스터데이란 예수님을 생각하며 계란을 먹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누구든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요. Easter is an important day for me because it is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gave me a new chance to live. To me, Easter means that we should be joyful that Jesus resurrected from the dead. To me, Easter is a day to remember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to save us. 나에게 부활절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아멘. 시온아, 시온이에게 부활절이란? 선물. 왜요? To me, Easter is when Jesus resurrected, and it shows me that God is eternal, and He will always love us and always be with us. 나에게 이스터데이란 예수님이 돌아오신 기쁜 날이다.
Easter is a day to focus on God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Him. Easter is a day of escape from everyday life where we can spare time to focus more on godly things.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주는 예수님이 사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예나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Easter is important like my birthday because it is the day when Jesus gave me a new chance to live. Easter to me is a blessing. Easter to me is everlasting love of Jesus. Easter to me means spring because because it means a new beginning. Easter to me mean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Easter to me means that Jesus is my Savior. Happy Easter! 노아에게 부활절이란 무엇이에요? 나에게 부활절이란 날 끝나는 날. 예수님 부활하는 날. 행복한 날. Happy Easter! 우리에게 이스터란 1, 2, 3 And to me, Easter is when God resurrected. And it also shows me that God is not just a man, he is also the Son of God, because a man cannot go back to life, but God did. Jesus did. So that tells me that he's the Son of God. 내가 해주는 나기 나에게 부활절이란 축제. 교회. 서프라이즈! 예, 이스터가 이렇게 귀한 날이기에 오늘은 특별한 여러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헌화 꽃도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한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귀한 영상을 만들어 줬죠. 여러분, 어느 아이의 고백이 마음에 계속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힘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